오늘 38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지 마라 이렇게 금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제자들은 못했죠. 제자들은 예수님 산에 계실 때 산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 이 자녀를 못 고쳤는데,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예수님 라이센스 가지고 사람을 귀신을 쫓으니까 이게 이제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렸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우리 편 남의 편 가르지 마라. 그러면서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건 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아니다.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바울 이름으로 귀신 쫓으려고 하니까 혼쭐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아니다. 나와 함께 같은 사역을 한다면 너희는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38절부터 41절. 같은 공동체로 수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2절부터 48절까지도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42절은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43절부터는 자신도 실족하도록 놔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9절부터 59절 두 절은 직접적으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로 화목하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세 단락이 전부 다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관계는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보면 거의 한 40%에서 50%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직장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관계에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할 수 있냐면,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인격이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가 되느냐? 무조건이에요. 한 사람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깊은 헌신이 있고 한 사람의 온전한 피 흘림이 있을 때, 그때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와 아주 합리적으로 대화해서 관계가 좋아지나요? 아니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해가지고 그 인격이 완성될 때 관계가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온전히 자녀에게 헌신하잖아요. 온전히 피 흘리잖아요. 완전히 피 흘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요, 세상의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해피니스가 아니고 우리 블레싱이죠. 블레싱. 블레싱의 어원은 뭐라 그랬죠? 블러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받은 피, 흘린 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흘릴 때, 그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피 흘림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보십시오. 화목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있죠?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소금을 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죽어서 다 태워져서 피 흘리란 말이죠. 다 태워져서 화목하라. 다 타서 화목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금의 특징입니다.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형태는 사라지고 맛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형태, 너희들의 그 다 사라지고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정체성만 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화목하라. 이것도 피 흘리란 말이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결혼도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 찾아보고 결혼하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찾고요. 구역 편성이 될 때도 우리 구역에 좋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좋은 관계는 피 흘림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완성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은 좀 이상해, 우리 남편은 좀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왜 피 흘리지 않느냐? 너는 왜 섬기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제 아내는 로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로또래요, 로또. 진짜 금술이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맞는다. 나랑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로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누구 문제예요? 아내 문제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왜 피 흘리지 않느냐는 거죠. 왜 섬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다. 피 흘리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사꾼이라는 거예요. 사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누가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자기를 사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다 목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 사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자기의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아가고, 사역을 하는데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 사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흘린 피해를 받아서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는다. 저 사람은 절대 손해볼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손해보는 거 안 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금으로 들여져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피 흘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피 흘려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피 흘림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 사람은 이상하다, 저 사람과는 안 맞다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섬기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소금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